메리 크리스마스. 네. 빛 대신 우리의 영원한 스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여름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선한 은혜의 구름 기둥을 여전히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원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 여정이 외롭지 않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던 이엠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요. 결혼하시고 좀 아이를 기다리셨어요. 그러시다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굉장히 기뻤겠죠. 네. 양쪽 양가가 완전 난리가 아니었고 또 온 교회가 또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모님 이제 출산 후에 바로 교회 오시지는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출산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몸조리 하시고 나서 한 6주 정도 지나고 교회를 오는 날이었대요. 교회를 첫 출산하려니까 얼마나 이제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을 위해서 챙겨야 될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스트롤러 챙기고 또 차에서 이제 또 칼시트가 있어야 되니까 요즘 칼시트 이렇게 막 베이스는 또 따로 있고 위에 들고 다니는 거 따로 있고 그거를 또 스트롤러 이렇게 꼽고 굉장히 시스템이 이렇게 막 잘 갖춰져 있잖아요. 하여튼 챙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해서 이제 주일 아침에 늦지 않게 사역을 위해서도 와야 되고 와이프도 챙겨야 되고 아이도 챙겨야 되고 이제 열심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 보고 빨리 먼저 나가라 그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막 이제 아이 칼시트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칼시트 이렇게 아이 눕히는 그거 들고 스트롤러 밀고 이제 나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런데 옆에 계시던 사모님이 Honey, where's baby? 네. 아니 아기는 베이비 크립 있잖아요. 아직 아이 침대에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나머지 챙길 것들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시간 늦지 않게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이제 교회 가면 된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모님 눈에 보니까 아이가 없고 빈 칼시트만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웃겼다고. 근데 그 얘기를 또 와서 솔직하게 또 그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좀 곱씹어 볼 이야기가 아닌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 챙기고 분주하고 바쁘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와서 이제 이틀째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뵙고 또 특별히 우리 찬양팀들 또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또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뵈면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수준 있는 괜찮은 성도님들이세요. 우리 주목사님도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해서 좋은 교회다, 행복하게 목회하신다,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시다, 장로님들 당회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 눈에도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곳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행복한 모습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집회라고 이렇게 강사 불러놓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상한 모습 보여주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 또 할 거 아니에요. 또 특별히 찬양팀들 준비된 찬양으로 막 찬양이 열심히 또 오늘 1시간 전에 오셨다면서요. 1시간 동안 막 연습하고 준비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또 가슴은 뜨거워졌겠어요. 막 가슴은 뜨겁고 손은 막 올라가고 막 목정은 더 이렇게 더 막 열려가지고 막 큰 찬양이 되고 그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과연 그 모습이
우리의 일상으로 잘 이어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와 같고 하나님의 천군 만마와 같은 그런 군사들인데, 십자가의 군병들인데, 정말 그 군병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부르신 곳에서 그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 늘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다가 한 강사 목사님께서 주신 그런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가 올림픽 이렇게 때가 되면 그 성화를 봉송을 하잖아요. 이렇게 성화를 이렇게 나르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빨리 가서 내가 이 성화를 다음 주자에게 줘야지 해서 막 죽기 살기로 뛴 성화 봉송 주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열심히, 보통 이제 몇백 메다씩 이렇게 불꽃을 옮기고 하는데, 이분은 막 목숨 걸고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냥 막 뛰었던 거예요. 성화를 들고 막 나 빨리 전달해야지, 누구보다도 이 기록을 최고로 세워야지 하고 막 열심히 달렸던 거예요. 가서 불을 딱 붙이려고 하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너무 세게 달리다 보니까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물론 요즘 그런 안전장치가 있을 거고, 그분은 그냥 일러스트레이션이니까 이제 그렇게 아마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내 의지대로 달리다 보니까 불꽃이 붙었는지 꺼졌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음 주자에게 무조건 빨리 오는 거예요. 내 속도만 드러내려고, 내 의만 드러내려고 했다가 결국 정말 소중한 불꽃을 이동시켜주는, 전달시켜주는 것이 성화 봉송자의 사명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거 맞잖아요, 그죠? 또 끄떡끄떡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맞잖아요. 더디 오시옵소서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계속 허락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뭘까라는 거예요. 복음의 이 불꽃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아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난 보배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이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질그릇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질그릇을 어떻게 예쁘게 데코레이션 할까? 질그릇을 얼마나 광택을 낼까? 질그릇을 얼마나 더 크게 만들까? 질그릇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까에 대한 생각이 너무 우리의 삶을 장악해버리면, 정작 소중한 아이를 놓고 스트롤러 끌고 나오는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고, 불꽃은 꺼졌는데 나는 성화 주자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달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모습이 세상으로 이어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적인 삶의 필드에서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예배는 락가룸에서 감독님이 우리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작전 코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필드에 나가가지고 그 주어진 작전대로 수행하면서 상대를 잘 맞서 싸우고 좋은 성적을 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락걸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이제 에너지도 채워가고 또 이렇게 피지컬 테라피스트한테 이렇게 마사지도 받고 유니폼도 새로 정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참 어제도 이제 다른 목양 이외에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십자가의 용사인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 용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막 용사가 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막 다 UDT예요. 막 특수부대예요. 막 귀신 잡는 해병이에요. 그리고 막 나를 막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막 자꾸 이런 부딪힘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내 입김들이 드러나려고 그러고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으로 쏘아지는 미사일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 터져야 되는 미사일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뻥뻥 터지면 그걸 뭐라 그러죠? 자폭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공멸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특별히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더 아름다운, 특별히 학교에서 더 아름다운, 특별히 가정에서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목양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세상에서 이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발음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다.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요, 사회 기여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그런 의미가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어느 정도 사회 기여도 하고 그러면서 제일 직업을 통해서 제일 얻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아실현이래요. 자아실현. 그래서 내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것 통해서 내 이름을 조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세상은 직업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도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만족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 정도면 행복해 하는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워진 자리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세워진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있나? 내가 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 내가 서 있는 직장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사업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실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는 것이 되돌아보면 그래요. 참 공항에서 나를 픽업해 오신 그분의 직업이 내 직업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야채 가게를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 날 나 일 가는데 같이 따라와 볼래요? 해서 따라갔는데 그 직업 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고모님이 세탁소를 하셨기 때문에 주말에 저도 가서 좀 도울게 하고 따라갔다가 세탁소 일을 배워가지고 세탁 일에 좀 한참 일을 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의 선택이 아닌 직업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직업에 대한 그런 어떤 목적의식 그리고 그 소중함을
좀 놓쳐버리고 어쩔 수 없지, 뭐 미국에서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또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나는 이 정도는 고생을 해도 돼라고 다 거기에 모든 이유를 걸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는 않았나.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참 사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습니까? 사실 우리 이민 온 저와 여러분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막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좋게 보이고 막 이렇게 다 형제님 자매님 이러자면 사실 또 이렇게 다 한가닥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미국 간다 그럴 때, 야 어떻게 하려고 너 미국까지 가니? 어머님 괜찮습니다 하고 뿌리치고, 친구들 다 뿌리치고, 친척들 다 뿌리치고 미국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다 뭐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한다면 한다는 분들이 다 왔는데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업에 대한 그런 자긍심, 또 거기에 대한 목적을 잘 정리하고 해피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등 떠밀려서 일하는 듯이 밀려왔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저녁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한이 있으니까, 응어리가 있으니까, 내가 원래 미국 올 때는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내가 원래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경력이 있고, 미국 오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왔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내가 주중에서 일할 때는 계속 손님들한테 계속 맞춰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영어도 잘 안 되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 땡큐 하고 그냥 맞춰주는 삶을 살다가 교회 오서 보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면 좀 먹혀들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를 드러내는,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실현을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곳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꾸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이 자꾸 드러나는 그런 곳에 문제들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서로 경쟁하려고, 잘하는 분들도, 헌신하는 분들도 자꾸 경쟁하려고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한 것, 목사님이 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인정 안 해주시지?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목사님 나 분명히 들어오시면서 내 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거 알 거고,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왜 왔는지 뻔히 아실 텐데 왜 지금 주방으로 와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시지? 라고 하는 섭섭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봉사도 경쟁이 되고, 그죠? 헌신도 경쟁이 되고. 근데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너무 잘못 받았어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폐해는 토끼와 거북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어릴 때부터 정말 사고체계가 온전히 잡히지 않은 아이들에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심어 주는 거예요? 서로 경쟁해야 된다. 토끼하고, 제가 사실 토끼와 거북이 이 얘기는 저희 교회 새가족 수련회를 할 때마다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에게 꼭 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서로 경주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주종목이 달라요. 거북이는 수영해야 되고 토끼는 달리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거북이 보고 막 달리래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출발부터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를 하면 안 돼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토끼는 들판에 서 있고
거북이는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알라으로 해변에 나왔다가 다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거북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을 붙여놓고 경쟁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보면서 토끼 이겨라, 거북이 이겨라 뭐 그러고 있고, 토끼가 막 깡충깡충깡충 잘 가다가 얘가 어떻게 해야죠? 자잖아요. 그죠? 자면 거북이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 정상적인 건강한 사고를 가진 거북이면 어떻게 해? 야, 토끼 너 뭐 하고 있니? 빨리 깨. 넌 잘 달려가는 재능이 있는 아이야. 그러니까 들판에서 열심히 달려가야지. 내가 이렇게 올 동안 너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흔들어 깨워서 더 빨리 잘 가도록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가르침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야 돼요. 나와 당신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당신은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할 때 내가 박수 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쓰러지면 지치면 내가 같이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 주겠습니다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교육했던 그 잘못된 모든 그런 가치관들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이 경쟁하는 걸로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해요. 한국에서 교육받는 아이들 왜 그렇게 불행합니까?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한국이 얼마나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해외에 우리가 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요즘은 이민도 안 와요.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오히려 역이민을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좋은 한국에서 왜 아이들은 불행합니까? 경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교회 안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계속 써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일들 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목양교회가 39주년을 이제 맞이했는데 더 성숙하게 40년을 향해서 50년을 향해서 70년을 향해서 100년을 향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스피릿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세워가는 그 모습으로 위로받고, 또 우리 하나님의 코치, 하나님의 그 감독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필드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고, 그리고 또 세상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명에 같이 동참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땅 끝을 향해서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양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내용이 매끄러운 돌 5개의 비밀이라고 하는 설교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짐승들을 남겨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에게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너 왜 이렇게 코 빼고 앉아 있니?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다. 가서 기름 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 집에 가죠. 가서 7 아들을 다 한 명 한 명씩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미나답을 만나고 삼마를 제일 처음에 엘리압을 만나고 아미나답을 만나고 삼마를 만나고 7 아들들 다 만나는 거예요. 눈에 너무 좋아 보이고 괜찮은데 특별히 엘리압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 외모를 보니 난 중심 본다라고 얘기해요. 중심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누가 부름을 받습니까?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밖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불러오라 그래서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왕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왕의 그런 취임식도 없고 왕으로서의 일도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아직은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이에요. 사울이 악령에 막 사로잡혀 가지고 번민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 중에 다윗이 뽑혀 가지고 다윗이 그를 위해서 막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막 타니까 사울이 상쾌해지고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새의 집에 큰형 셋들이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있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가는 거예요. 볶은 곡식하고 치즈 덩어리 들고 해서 이제 도시락 딜리버리 하러 가는 거예요. 도시락 딜리버리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다 인정 안 해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었던 자리는 어디였었느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었던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날도 양치고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전체에 미치는 줄 알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제 눈에 너무 예쁘고 귀한데 하나님은 이 모습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예배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떠나면서 하나님 잘 계세요 하고 막 일상으로 그냥 바쁘게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또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오늘 가서 빨리 쉬고 또 빨래도 하고 그리고 또 내일부터 또 월요일에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 주 또 올게요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막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시간에도 여러분들 지켜보시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떠나서 일상의 자리로 가는 그 모습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 거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다 하기 싫어서 막내가 맡아서 도맡아서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적어도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에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허투루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불평투성이의 아이였다면, 양치기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막 밤 됐는데 이렇게 야생 짐승들이 나와서 막 양들을 막 잡아먹어요. 그런데 귀찮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해서 막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양치기를 했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간증이 담겨져 있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골리앗은 용사고 너는 소년인데 싸움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러나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그가 이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의 근거가 뭐예요? 자기가 목동으로서의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근거예요. 내가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싸움에서 이겼던 기억들이, 그 싸움에서 이겼던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 당당하게 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헌신이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비상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스카우트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주인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놓으신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예요. 우리에게 딱 맞는 자리예요. 그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고 비즈니스 문 열면서 또 이 문 열고 들어가면 이게 빨래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명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문 열고 셔터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셔터를 내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끝까지 후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고 퇴근하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여러분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주권 가운데 허락되어진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가면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형통이에요. 형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형통이에요. 어제 제가 형통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깡통이라 그랬는데, 네. 형통의 또 이게 형통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 그런 거잖아요. 복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아니면요 다 세상 것은 신기루처럼 날아가요. 열심히 쌓으려고 잡으려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민 목회를 하면서 진짜 안타까운 일들은 뭐냐면 이민 초창기에 다들 열심히 애써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요. 그러고 나면 꼭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좀 있어요. 이게 아틀란틱 시리, 뉴욕 같으면 이제 아틀란틱 시리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나도 좀 즐겨봐야지 하고 옛날에 같으면 아틀란틱 시리를 이렇게 가서 여러분 이렇게 좀 땡기다 보니까 또 재미도 있었는지 뭐 처음 가면 또 좀 따잖아요. 그래서 또 2번 가고 3번 가고 해서 어느 정도 잡혔는데 막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되나 보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옆에서 애쓰는 조강지처를 버려두고 딴 데다 한눈 팔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바람 피는 사람 없어요. 사업이 잘 되고 좀 쌓아놓은 게 있고 하다 보면 딴 데로 눈이 이렇게 삭삭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또 막 죽기 살기로 막 몸 관리 안 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보면 또 이렇게 병이 생기기도 하시고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삶의 현장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곳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림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신앙이 완주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일상의 의미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 행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7분의 1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의 전체를 누려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기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상이 기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기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가 기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가 도시락 심부름 시켰을 때 아버지는 나를 양치기만 시키더니 이제는 형들 도시락 셔틀을 시키시네, 뭐 그런 마음이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항하는 마음이, 사춘기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 이거 못해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놀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서 은혜를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사울도 안 된다 얘기하고요. 압살롬 그 형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왜 엘리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도 무시하고 또 사울도 뭐 이렇게 너는 소년이라서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모습의 근거를 오늘 40절에서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40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자기의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기력들 있잖아요. 그 경험들이 자기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예요. 지금 사울이 주는 갑옷 그리고 사울이 주는 칼 그거 거추장스럽기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갖추고 나가야 모양새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양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만 신경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미국이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옆에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뭐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한국은요 보니까 집 앞에 슈퍼마켓 가는데도 막 그냥 화장을 한 30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머리도 만지고 그리고 옷도 막 몇 개 골라가지고 입어요. 그리고 나 어디 약속 있으세요? 아니 여기 슈퍼에 뭐 좀 사러 간대요.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의 시선, 이 옷을 입으면 이게 작년 스타일인데 내가 이걸 입어야 되나? 코트도 보니까 뭐 롱코트, 숏코트 그죠?
이건 작년 건데 올해 입고 나가면 안 돼 뭐 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러라고 내버려 두시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막대기 들고 가면 누가 봐도 저 목동인가 보다 우스꽝스럽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물매 그거 들고 가면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비웃어요. 얼마나 놀려요. 내가 개냐 왜 몽둥이 들고 나왔냐 뭐 그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상의 성공의 기억들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하시면 그것이면 되잖아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하게 관심 가져야 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매끄러운 돌 몇 개요? 5개.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돌 몇 개 준비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돌 온 주머니에 다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물매예요. 그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골리앗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돌 잔뜩 준비해 가지고 있는 대로 막 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5개만 챙겨가는 거예요. 5개만, 딱 5개. 알래스카 가니까 곰이 나타난다고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렇게 입국할 때부터 입국도 아니죠. 사실은 이게 내리면서 뭐 차 빌리면서 보면 다 베어 스프레이 이렇게 빌려가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총을 이렇게 휴대해서 사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총에 총알이 한 5개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든든할까요? 곰이 와도 난 괜찮아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괜히 권총 잘못 쏴가지고 권총이 여러분 굉장히 이 총알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잘 못 날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오발이 많은 게 권총이에요. 괜히 잘못 쏴가지고 급소를 탁 맞춰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괜히 다른 데 가가지고 곰 승질만 돋궈가지고 괜히 막 사고 나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총 들고도 만약에 총알 5발이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매끄러운 돌 5개만 딱 챙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5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이미 내 경험치가 있으니까. 내가 일상에서 했던 일들이 기억들이 승리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미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5개만 딱 챙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그런 능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 일에 있어서 적어도 목자로서 다윗은 탑티어예요. 최고예요. 어렸었지만 그러나 형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뭐예요? 아무리 위험한 동물이 와도 내가 지키는 이 양들에게서 양 새끼 한 마리도 못 뺏어가라고 하는 완벽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물맷돌, 매끄러운 돌 5개만 있으면 충분히 사자도 곰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숙한 사람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대는 그리고 도움을 바라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보편적 진리라는 게 있어요. 구속사적 진리가 있고요. 보편사적 진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열심히 훈련한 사람들이 더 명중을 잘 시키는 게 보편사적 진리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는 게 뭐예요?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고 근데 학교 가는 게 사실 좀 싫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고 학교 끝나면 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이들과 지내는 게 너무 좋았고 교회 공간이 너무 좋았고 그래 학교 가면 교회 생각만 하고 이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열심히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험 칠 때마다 저는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성적을 혹시 주시지 않으실까? 내가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그래도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중등부 회장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답을 막 이렇게 막 눈에서 막 이렇게 답이 막 이렇게 번쩍번쩍 비치고 막 해서 쓰면 막 100점 나오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시험 치러 갔는데 성적은 딱 공부한 만큼 나오더라고요. 딱 공부한 만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아까 형통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스킵이 됐는데 형통은요 도끼가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도끼가 이렇게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잘 맞으면 칼날이 쫙 들어가면서 도끼 날이 쫙 들어가면서 이게 쫙 갈라지는 거 있죠. 그게 형통이에요. 이게 뚫려지는 거예요. 이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날이 지나가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쫙 해결되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게 인도하게 해주시는 것은 맞는데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형통을 개입을 하면서 보편사적 진리를 다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사업은 내가 대충 해도 잘 되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탁소 매상은 언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매상이 올라갑니까? 물론 그렇게 하나님 손님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옷 잘 빨아야 되는 거예요. 다림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잘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딱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야채 가게가 잘 장사를 잘할 수 있습니까? 좋은 야채를 갖다 팔아야 돼요. 맛있는 과일을 갖다 팔아야 돼요.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만들어 이렇게 해서 갖다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매끄러운 돌 5개면 돼 할 정도의 능숙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 주신 직업이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어진 자리에서 100%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일상의 승리의 경험이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능숙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능숙함만이 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우리보다 능숙한 사람들 많아요. 능숙함만을 추구하다가 능숙함에 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돼. 나는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사실 매끄러운 돌 몇 개라고요? 5개가 준비되어졌는데 실제 몇 개 사용되었습니까? 몇 개가 사용되어졌죠? 딱 하나밖에 안 썼죠. 4개는 그냥 제구 속에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면 됐어요. 그런데 왜 5개를 준비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숙하고 내가 아무리 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돌 주울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었지 않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저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돌 5개 준비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실 5개면 되는데 5개 나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면 될 것 같기도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개 나 챙기는 거예요. 5개 나. 하나면 되는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잠깐 가서 보시면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절 보면 그 앞에 34절, 35절, 36절에 보면 누가 강조되어져 있느냐 하면 주의 종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내가 강조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내가 사자도 잡았습니다. 내가 곰도 쳤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가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내가가 강조되어짐 속에 능숙함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37절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로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뭐예요? 그의 간증은 뭐예요? 내가 잘한 거는 맞아요. 저에게 능숙함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돌 하나면 충분하지만 교만하게 하나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5개나 준비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곰에게서, 사자에게서 저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물맷돌 5개나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5개만 준비하기도 하고 5개나 준비하기도 하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능숙함이 있고 그 속에 겸손함, 순진함, 신중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가셔야 돼요. 능숙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이 사업은 뻔해. 내가 지금 세탁소 짬밥이 몇 년인데 하고 그냥 그 능숙함으로 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10년을 하셨던, 20년을 하셨던, 30년을 하셨던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이 비즈니스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출근하는 직장일지라도 그 속에 사탄이 틈타면요 항상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늘 같이 삶아떼고 산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부간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탄이 틈타면 정말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부가 벌써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이제는 눈만 봐도 다 알아요 하고 너무 소홀하게 관계를 유지하시면 안 돼요.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능숙함과 거룩한 신중함을 동시에 계속 유지하면서 가정생활을 해 나가셔야 돼요.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처음 키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옛날에는 막 아이들 키우는 양육법 책 막 찾아보고, 요즘은 막 인터넷 뒤져보고, 부모님께 물어보고, 주변의 분들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첫째 키워요. 둘째 키울 때는요, 내가 도사가 다 된 줄 알고 막 둘째는 편하게 키워요. 익숙해져서 첫째 놓고는 순간순간 아이 놓고 기도하고 막 온 가족이 막 그렇게 했다가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도 뜸해지고 기도도 뜸해지고 막 그냥 이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는 건가 보다 하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막 이렇게 키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결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잘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숙해졌다고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함과 능숙함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양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능숙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인정받고 탑이라는, 치과 의사시면 그곳에서 탑이라고 칭찬받고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이미 들었지만, 계속해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새로운 뭐 제품이 나오면 또 써보시고, 또 막 그렇게 학술지도 보시고 또 학회도 다니시고 그러고 계시죠, 그죠? 그런 일들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탁소를 하시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잘안 빠진 옐로 스테인, 뭐 다른 가게 가서 다 못 빼도 우리 가게 갖고 오십시오, 내가 다 빼드립니다 하는 그런 능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숙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저 되는 건 없어요. 그저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 싶어 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모습이에요. 충성스러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죠? 그 종들이 얼마나 주인을 의식하고 사랑하느냐예요.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요. 5달란트를 남겨서 잘했다, 2달란트를 남겨서 잘했다, 결과를 놓고도 물론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 종들은 주인이 떠나면서부터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오실까를 늘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에 능숙함과 신중함을 드러내면서 열매를 남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자, 셈하자라고 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고 잘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칭찬받는 모습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목사님 얼마나 참 능숙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까? 14년째, 그죠? 네, 다들 마음으로만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집회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면 준비되어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준비되어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찬양팀 준비되어진 모습, 또 예배가 짜임새 있게 이렇게 특송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목회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참 능숙하게 잘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모님 옆에서 이렇게 같이 목회하시는 그 모습, 성도들 대하는 모습, 구석구석 챙기는 모습, 굉장히 사모님 능숙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높여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신중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계십니다. 결국 신중함이 능숙함이랑 딱 만나니까 형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게 이 목회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도 다윗처럼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잘 가야 되잖아요. 목양교회가 39주년 기념하고 문 닫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40주년을 향해서 가야 될 거고, 45주년을 향해서, 또 50주년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 중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탄도요, 바보가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 중에서 제일 대상 1호가 누구냐 하면 목사님입니다. 한국 교회에 참 아픈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많이 한 번씩 들려오잖아요. 제일 큰 충격으로 오는 뉴스들이 뭡니까? 목사님들이 쓰러지는 이야기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쓰러져요. 혹은 교회가 분리돼요. 교회가 상처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양교회가 더 건강하게 잘 가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더 능숙하게, 그러나 더 신중하게, 거룩한 신중을 기하면서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한마음 되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사모님이 행복해야, 그 가정이 평안해야, 그래 여러분들도 행복한 거예요. 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일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상뿐 아니라 그 능숙함으로, 그 신중함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뭐 이 꽃꽂이 누가 하신 거예요? 꽃집에 맡기신 거예요? 직접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능숙하시잖아요. 제가 다녀본 교회 꽃꽂이 중에서 정말 탑 3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매주 보셔서 잘 모르죠. 당연한 것처럼 보이시죠. 능숙하잖아요. 이런 능숙함으로 교회를 섬겨주시니까 교회가 빛이 나잖아요.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을 보니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렇게 누가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능숙함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이번에 이제 또 임직 받으실 우리 안수 집사님 포함해서 그 귀한 일꾼들이 결국은 능숙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잘해 주셔서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당회가 평안해야 여러분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리더십 그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리더십에 있는 분들은 능숙하게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야 돼요. 구석구석 혹시 어려운 분은 없는가, 혹시 시험 받으시는 분은 없는가 살피면서 연락해주고 전화해주고 격려해주고 혹시 성도 간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리더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비전을 세우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이 더 힘껏 목회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일, 그게 능숙한 당회가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어머님이 되어 주셔야 돼요. 기도의 어머님이 되어 주셔야 돼요. 기도에 능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경 안에 온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능숙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정말 일 잘한다, 정말 제대로 된 권사감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능숙한 권사님들 되셔야 됩니다. 교회 틈틈이 오셔서 혹시 교회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성도들 지친 성도들 없는지 살펴보고, 어려운 성도들 이렇게 쓱 지나가면 여러분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 가서 손 한번 딱 잡아주세요. 무슨 일 있어? 하고 한번 안아주시고, 왠지 내가 자꾸 기도가 나온다 하고 한번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같이 울어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게 능숙한 권사님이에요. 존경받는 권사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상에서의 그런 교회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또 교회로 오는 그런 연속성 있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팀원들 얼마나 열심히 애써 주셔서 이번에 참 집회 때 제가 찬양하면서 많은 은혜 받습니다. 우리 베이스 기타 또 일렉 기타 뭐 드럼 해서 막 모든 악기가 풀세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능숙하잖아요. 능숙하잖아요. 멘트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찬양이 쫙 들어갔다가 또 기도했다가 뭐 이게 다 이게 여러분이 그냥 뒤에 와서 이렇게 찬양만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능숙하게 준비하고 시간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부응하고 있는 거예요. 각 방면에서 우리 교역자들도 능숙하게 찬양인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섬기고, 목사님이 또 출타하시면 또 강단을 지켜가면서 능숙하게 그 일들을 해가야 교회가 빈틈없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목양의 모든 식구들이 직분의 그런 어떤 직분을 맡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시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맷돌 5개만 준비할 정도면 되는 거예요. 물맷돌 5개나 준비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물매를 들고 나가서 저는 이렇게 좀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매를 이렇게 돌을 준비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상상도 해보고, 이게 돌을 이렇게 막 준비해서 이렇게 촥촥촥 해서 촥 던졌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돌이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이 어디 가서 박히죠?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딱 맞아서 그냥 한 번 공격에 그냥 골리앗이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골리앗이 그래도 골리앗이니까 다윗이 좀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리고 요 타이밍에 손을 탁 놔야지 이게 풀리면서 돌이 이렇게 촥 날아가는데, 다윗이 긴장해서 이렇게 돌리다가 4분의 3 코어로 여기 좀 돌다가 만약에 미리 손을 놨어요. 그래서 돌이 이렇게 만약에 날아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간증 체험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돌을 던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옆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아마 하나님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상한 목사 왔다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본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부흥회니까 여러분 되게 늦은 시간 막 졸리면서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이 돌이 날아가다가 커브볼로 해서 이마 이렇게 딱 맞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때는 개입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때는 정말 급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입 다물고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돌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성을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물맷돌 5개만, 그리고 물맷돌 5개 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한 곡 부르고 우리 받은 말씀